안녕하세요. 세길교우님들 가정이 무탈하기를 기원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러하시듯 저도 요새 바깥 출입을 안 하고 온라인으로 세상에 접속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속 세상은 좋은 뉴스와 나쁜 뉴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좋은 소식은 외국 친구들이 부러워하며 링크로 보내주는 내 나라에 관한 외신입니다. 나쁜 점은 위기 속에서 서로에게 정오감을 드러내는 그런 공방전에 말리는 것이죠. 미국, 호주, 영국, 프랑스 등지에서 동아시아인들이 당하는 적대감들을 듣고 보며 모욕감에 휩싸이기도 합니다. 돌이켜보면 우리 근현대사는 적대와 정오가 변곡점을 만들어 온 것 같습니다. 올해는 한국전쟁 70주년, 강주민주화항쟁 40주년, 이틀 전 4월 3일은 제주 4.3 72회 추념일이었습니다. 돌아보면 우리 민족은 전쟁 같은 삶을 살아왔습니다. 지금의 우리 일상도 전쟁이고요. 전쟁이 성립하려면 우리와 다른 타자, 곧 적이 필요합니다. 적을 만들고 적에 대한 증오심을 정당화하는 것이 바로 군사주의의 메커니즘인 거죠. 아군의 전의를 불러일으키기 위해 적군은 종종 인간이 아닌 짐승으로 취급됩니다. 미군 하급 병사의 손에 무리채가 잡힌 채 토굴 속으로 질질 끌려 나왔던 이라크의 후세인, 입을 쩍 벌리게 하고 손전등으로 비추던 그 사진 한 장으로 이라크 전쟁을 정당화한 것처럼 말입니다. 반공 교육을 받던 세대라면 미술대회에서 북한 사람들을 뿔 달린 악마로 그렸던 흑역사를 떠올려 보십시오. 생존자를 쓴 테렌스 데프레는 극소수의 SS 대원이 몇백 개나 많은 그런 수용자들을 손쉽게 통제할 수 있었던 방법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10만 명이 수용된 곳에 단 하나의 화장실을 두는 것이었어요. 100명도 아닌 10만 명이 사용하는 단 하나의 화장실.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 상상하지 말아요. 왜 그랬을까요? 수용자들끼리 서로의 혐오감으로 반감을 갖도록 하는데 그게 효과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물천지에서 먹고 자야 했던 수용자들의 몰골과 그 지독한 냄새는 바로 옆에 사람이 인간이 아닌 짐승으로 보이게 만듭니다. 더 나아가 자기 자신도 인간임을 스스로 포기하게 만들죠. 오물로부터 격리된 세계에 서 있는 말끔한 군복의 SS 대원은 그런 수용자를 그 어떤 연민이나 죄책감도 없이 다룰 수 있었습니다. 1992년에 발발한 보스니아 내전에서는 잔혹한 제노사이드가 행행했습니다. 이슬람계 남자들은 죽임을 당하고 여자들은 군수용소에 감금되어 적의 아이를 낳아야 했습니다. 출근길 아침 인사를 하던 상냥한 세르비아계 이웃은 전쟁이 발발하자 하나님의 이름으로 정의의 사도가 되어 총칼을 들었습니다. 세르비아인들은 자신들의 가짜 인류의 세계를 정화함으로써 진짜 인류에게 기여하고 있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21세기를 목전에 두고서도 이런 차복하고 잔혹한 일이 벌어졌다고 리차드 로티는 말합니다. 인간의 범주에서 추방된 동물과도 같은 자들, 전염병 같은 존재들을 만들어내는 것이야말로 바로 전쟁의 동력입니다. 저는 세길교회 한백교회 향인교회가 주축이 된 평화와 신학 심포지움을 계기로 제주 4.3에 관한 자료를 보았습니다. 5년에 걸쳐 제주도민의 10분의 1이 죽임을 당한 이 사건은 오랫동안 공비와 통비분자들에 대한 토벌로 알려져 왔습니다. 제주에 주둔했던 미 군정 보고서에는 제주 인구의 70%가 자익 동조자라고 했고 보수 우파 지도자들, 특히
오늘날 행안부 장관에 해당하는 경무부 부장은 제주도민 90%는 빨갱이라고 보았습니다. 당시 남로당 제주지부가 있기는 했으나 이제 막 일제 수탈에서 벗어난 한반도의 남쪽 섬, 물질과 반일로 열중하던 제주도민 중에 과연 몇이나 공산주의든 자본주의든 그 어디 것에나 관심이 있었을까요? 1947년 3.1전 도민대회 직후 제주는 크고 작은 소요가 있었습니다. 그 지역 경찰력으로만은 감당할 수가 없게 되자 육지로 응원경찰을 요청했는데 이때 서북청년단도 함께 들어갔습니다. 군인도 경찰도 아닌 이들이 어찌 제주에 들어갔을까요? 당시는 정부 수립 전이라 정식 군대도 없었고 일본 부역자들이 여전히 경찰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전국적으로는 극심한 좌우 대립이 있었기에 응원 경찰의 인력도 충분하지 않았고 그래서 서북청년단이 준경찰 신분으로 차출된 것입니다. 서북청년단은 대부분 항해도 평안도 출신의 근본주의 기독교인입니다. 공산주의자로부터 땅을 빼앗기고 가족을 잃고는 월남한 반공주의자들입니다. 마땅한 직업이 없었던 이들은 자익을 색출하고 이승만의 정적을 테러하는 데 앞장선 극우파 행동대원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서북청년의 상당수는 피난민의 교회였던 영락교회, 해방교회 교인이었습니다. 한경직 목사는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서북청년회라고 우리 영락교회 청년들이 중심이 되어 조직했어요. 그 청년들이 제주도 반란 사건을 평정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저는 자료를 보면서 이 서북청년단의 진압이 너무나 잔혹해서 차마 계속 볼 수가 없었습니다. 당시 제주경찰이었던 김재진의 정은입니다. 서북청년회 출신 정용철 주임은 너무 잔혹했어요. 여자들 옷을 벗겨 더러운 행위를 하는 거 다 봤습니다. 그리고 그 추운 날 여자들 옷을 벗긴 채 망루 위에 오랜 시간 앉혀놓았습니다. 그러다가 날이 밝으면 삼양지서 옆밭에서 남자고 여자고 수십 명씩 잡아다 죽였죠. 차라리 총으로 쏘아 죽일 것이지 그 마을 대동청년단원들에게 창으로 치르도록 강요했답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서북청년단은 독실한 근본주의 신앙인들이었습니다. 기독교 신앙을 가진 이들이 왜 이렇게 잔혹하게 사람을 죽였을까요? 저는 자료를 보면서 그게 너무 궁금했습니다. 훗날 서북청년단이 해체된 후에 경찰이나 군인으로 특제된 사람이 많았는데 그 중에 한 육군 장교가 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4.3 때 진압을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 작전이지만 어떤 때는 동물 잡는 기분도 내고 굉장했습니다. 동물 잡는 기분이라니. 살기 위해 달아나는 제주 사람들, 그 뒤를 짐승몰이 하듯 쫓아가는 진압대원들, 그 한 사람, 아니 한 마리라도 놓칠까 스릴을 느꼈을 그들, 동물 잡는 기분도 내고 굉장했다는 그 정언. 설령 제주도민 모두가 공산당이었다 손치더라도 사람을 어찌 짐승잡이 놀잇감으로 삼을 수 있었을까? 혹시 지어낸 가짜 정언이 아니었을까?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서북청년단의 멘토였던 한경직 목사는 1947년에 설교에서 말합니다. 공산주의야말로 일대 괴물이다. 이 괴물을 벨 자 누구인가? 묵시록에 있는 붉은 용이다. 이 용을 멸할 자 누구인가? 우리는 이 설교에서 만행의 단초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서북청년단에게 제주 사람들은 붉은 용, 곧
빨갱이와 내통하는 자였고 제주도는 적 그리스도의 소굴이었습니다. 게다가 그때는 막 일제로부터 해방돼서 한글 표준어 교육이 시행되기 전이었습니다. 요즘이야 잦은 왕래도 하고 또 매스컴의 발달로 지역어 장벽이 없지만 당시 제주말은 알아들을 수 없는 외래어였습니다. 심지어는 공적 대화를 할 때 일본어를 사용했다는 기록이 있을 정도입니다. 지역어에 대한 그런 이해가 없었던 서북 청년단의 눈에는 제주 사람들은 말 같지 않는 말로 오물거리는 야만인이었거나 2등 시민이었을 뿐이었던 겁니다. 물질로 생계를 꾸리던 제주도민에게 거센 바람과 파도를 달래기 위한 굿당과 무당이 있었습니다. 근본주의 신앙인들에게 제주 토속 종교 문화는 마귀와 악마로 보였던 거죠. 낯선 타자이자 사람의 얼굴을 한 가짜 인간으로 여겨진 제주민을 소탕하는 것은 어느덧 그룩한 행위가 되어갔습니다. 72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제주 4.3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가 출범한 지 20년이 지났지만 제주 4.3의 진상규명은 여전히 요원합니다. 일단 극심한 피해자 여성들이 침묵합니다. 또 서북 청년단원 중에서는 부잣집 예쁜 딸을 급박하여 결혼한 경우가 많았답니다. 평생 대면대면했던 부모를 기억하는 자녀들의 정언을 저는 읽었습니다. 그 후손에게 가해와 피해의 이분법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억울한 죽임을 당한 가족들의 보복이 이웃 사이에서도 있었습니다. 보복당한 가해자는 또 다른 피해자가 되어 복수는 또 다른 복수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는 분명 좋은 씨를 뿌렸는데 밭에는 가라지가 섞여 있습니다. 일꾼들은 독초인 가라지를 빨리 뽑아버리려고 조급한데 주인은 느긋합니다. 미리 뽑힐 수 있다며 추수 때까지 인내하기를 당부합니다. 어거스틴은 이 비유를 사람의 공동체에서는 미리 가라지가 되고 가라지가 미리 되기도 한다고 해석합니다. 미린 사람은 수확 때까지 견뎌내고 가라지인 자들은 수확 전까지 미리 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자신이 밀과 같은 존재지만 어떤 상황에서는 가라지가 될 수 있음을 성찰하라고 합니다. 누구든 바뀔 가능성을 믿고 기다려야 한다는 뜻이겠죠. 우리는 종종 우리의 정의감으로 눈이 멀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정의는 성급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정의는 참고 기다립니다. 이 구절을 이해하기 위해 1세기 후반의 마태 공동체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들은 너무 잔혹했던 유대 전쟁으로 인해 심각한 후유증을 앓고 있었습니다. 로마군과의 대결이 장기화되자 예루살렘 성 안에는 갇힌 거주민과 군인들이 심랑란에 봉착했고 또 설상가상으로 수많은 불황자들이 성 안으로 밀려 들어오면서 극도의 기아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굶주린 끝에 미치광이가 된 어떤 여인은 자기 아이의 시체를 먹었고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치를 빼면서 먼저 죽임을 당해서 이 꼴을 못 본 이를 무척 부러워했다는 요세푸스의 기록이 있습니다. 로마 군대는 진압작전을 펴면서 식민지 청년들을 징발하여 앞장세웠습니다. 무자비한 학살 대열에 깨어 동족을 죽여야 했던 유대인들은 전쟁 후 부서진 몸과 마음으로 온전한 삶을 살 수가 없었습니다. 잿더미가 된 유대 사회를 복구하기 위해서 바리새파 지도자들은 엄격한 신앙의 표준을 세우고 이를 위배하는 집단을 색출했습니다. 이때 바로 18개의 기도문이 만들어지는데
제12조에는 나사렛 도당에 대한 저주가 실려 있고 숙청 대상은 유대 기독교 공동체였습니다. 마태 공동체는 이런 핍박을 받았지만 예수를 따르는 삶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마태 공동체에 가라지가 없었겠습니까? 전쟁과 폭력의 깊은 상흔들, 저주받은 집단들로 지목당해 억울한 이들. 그러니 정의의 잣대로 시시비비를 가리고 복수혈전의 의지가 불끈거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태 공동체는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상기하고 또 복귀합니다. 폭력의 사슬을 끊어내기 위해 예수님이 가르쳐준 정의, 곧 사랑의 계명을 각인합니다. 예배드리려 하다가 형제 자매가 당신에게 어떤 원한을 품고 있다는 생각이 나거든 먼저 가서 형제 자매와 화해하십시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라고 한 옛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7번만이 아니라 70번을 7번이라도 용서하십시오. 함께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